오늘은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알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여인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예배는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다. 했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냥 보통 평범한 비유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지 못했다 하는 말씀을 보면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심정은 어떻었을까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들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정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들이 들어도 알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가서 말해라 하는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반 함께 공생애를 활동을 하면서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하셨던 것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답답합니다.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답답하고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답답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때가 되면 알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때가 되면 알 것이다. 우리가 그 청개구리 얘기를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 말을 그렇게 안 듣던 청개구리가 이제 한번 말을 들어서 내가 죽으면 물가에 묻어달라고 그랬더니 그 한 번도 안 들었던 것이 후회가 돼서 물가에 묻었다. 그런데 다음부터는 비가 오면 그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밤낮 개굴개굴한다. 때가 되면 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삶을 살던 예수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평범하게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뭐 다 알고 제자들보다도 교육의 수준도 있고 또 삶의 질도 있어서 웬만한 얘기하면 그건 이런 뜻인 것 같아 하고 저마다 뜻을 다 생각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도 되어지면 듣는 사람들이 다 자기 형편에 맞게 듣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얘기도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별 얘기 아닌데도 듣고 목사님이 나를 겨냥해서 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설교는 모두를 향한 이야기도 되지만 목회자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자꾸 어려워지고 신앙생활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진다. 그런 목회자가 내가 기로가 없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내가 전하는 말씀이 힘이 없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구역이나 선교는 동일합니다. 처음부터 약해지고 처음부터 힘들고 다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시작은 항상 하나부터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오늘 구역 헌신 예배를 바라보면서 하나보다 더 둘보다 셋 있으니까 얼마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져보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점점 좋아져가고 이사를 가도 점점 좋아지는 쪽으로 이사를 가야지 자꾸 규모를 줄여서 가면 안 된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날마다 하면서 자꾸 좋아져 간다는 꿈을 가지고 움직여 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예수님을 시험한 자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한 자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세 가지 시험을 하고는 예수님과 얘기해서 그들이 그 시험을 그냥 떠납니다. 아주 간 것이 아니고 떠난 겁니다. 언제든지 또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9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마귀를 멸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온 것이 아니고 마귀 일을 멸하러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노릇을 한다. 죄의 종노릇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탄을 귀신을 쫓아냈다. 내가 신유의 은사를 봐서 내가 기도하고 회복이 됐다. 그거는 쫓아냈다고 하는 거죠. 그 일이 현상이 고쳐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상이 고쳐지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현상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 현상을 일으키는 존재가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 받았을 때도 현상이 세 가지 시험을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났을까? 가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사람 몸에는 좋지 않은 병원들이 다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이러스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건강하면 그 나쁜 바이러스의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건강을 잃으면 그 나쁜 바이러스들이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힘을 발휘해서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우리를 쓰러지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병원균이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우리를 제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를 제일 절망하고 우리를 제일 무너뜨려고 하는 바이러스는 절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대감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병원에서 검사되어지는 그 바이러스만 보고 야 이거 없어야 되는데 라고 하지만 사실은 병원에서는 검사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검사가 되는 그런 희망을 잃어버린 바이러스가 내 안에서 자라고 있으면 절망이라는 바이러스가 자라고 있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무의미함을 느끼게 될 것이고 몸이 건조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 왜 벌어졌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해요. 사실은 이번에 남미 도미니카 리퍼블릭에 가갖고 캠프를 하는 동안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남미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짓는데 지난 5년 동안 계속 교회를 조금씩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제 교회 짓는 걸 잠깐 중단하고 울타리를 쌓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슬라이드 사진을 보여주더라고. 울타리를 쌓겠다. 그래서 우리들이 아니 교회부터 짓지 왜 울타리를 지으려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좀도둑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동네 그 아이들이랑 일어나서 이렇게 교회 이름을 지려고 사다 놓으면 그걸 다 훔쳐간다는 거죠. 자꾸 훔쳐가기 때문에 이제 그걸 찾아낸 결론이 울타리를 쌓고 도둑을 맞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울타리를 쌓아놓고 그 다음에 지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서 그 이야기 들으면 제가 바로 앉아서 카톡을 썼습니다. 울타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카톡을 썼는데 사람은 살아가면서 본질을 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본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고 죄사함을 주셨고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산다. 이게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본질은 하루아침에 다 지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선한 경주를 통하여 날마다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지어져 가는데 사실은 우리들이 어렸을 때만 해도 울타리가 없는 동네에 살았습니다. 울타리가 없습니다. 울타리가 없다고 하면 도적이 없는 시대나 마찬가지였다고 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자꾸 살기 좋아져 가면서 울타리가 생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울타리가 생겨졌고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면 도적이라고 하는 말을 듣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울타리는 없는지 모르지만 아주 문을 굳게 닫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울타리 넘으면 주거침입이라고 하는 그 죄명을 붙여서 또 경찰에 잡혀지기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울타리를 넘어와서 결국 하는 게 뭔가 나에게 있는 것을 무엇인가 가져간다고 하는 거죠. 도적이 와서 가져갈 때 도적 된다고 소리하고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 옛날 어른들이 그랬습니다. 남 줄 건 없어도 도둑 줄 것은 있다. 도둑이 가져갈 물건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남 줄 거 없어 가난한데 보고 도둑이 들어오면 뭐라도 하나 가져간다. 이제 그런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심령에도 어쩌면 울타리가 없어서
도적이 와서 다 훔쳐가고 빈 껍데기만 있는 신앙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빈 껍데기의 신앙은 아무리 많아도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은 비유를 하는데 이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있을 수 있겠죠. 문은 하나입니다. 울타리도 하나입니다. 울타리도 하나요, 문도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보다 울타리가 낮으면 누가 문으로 들어가겠습니까? 문은 이렇게 큰데 울타리가 낮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신앙에 울타리가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신앙에 울타리가 없으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울타리를 넘어갔다 하면서 하나씩 가져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속상해하고 안타까워야 되는 것이 내가 희망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사실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셔야 됩니다. 속상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울타리 넘어간 사람은 절도고 도적이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문으로 들어가야만 양이라고 목자라고 했는데 문으로 들어가서 그 양들의 이름을 부르고 다 꺼내내고 앞서서 인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울타리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울타리를 좀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럼 울타리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울타리를 세우지 못하면 목회자도 울타리가 없으면 그냥 말만 목사고 설교만 번드러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 시대 교회를 통하여 섬겨하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목사를 제일 열심히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목회자보다 열심히 성도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 때문에 지켜져 가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 때문에 지켜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울타리가 있어야 됩니다. 울타리가 없으면 교회의 본질을 언제 도둑맞는지 모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선교에도 울타리가 있어야 됩니다. 구역도 울타리가 있어야 됩니다. 구역 활동이 잘 못되는 것은 이미 다 도적맞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제가 그 노인과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밤이 맞도록 큰 물고기 잡아가지고 왔습니다. 밤새도 왔는데 도중에 오는 도중에 다른 고기들이 다 해서 그 고기와 그 잡은 고기를 띄어 먹는 거를 그 어부가 밤새 사투를 걸려가지고 겨우 고전하고 와서 부두에 도착해 보니까 가시밖에 남지 않았다. 그 형제 가시밖에 남지 않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전투를 날마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울타리가 없으면 전투를 해보지도 못하고 다 뺏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울타리는 저 여러분에게 언제든지 있어야 되고 든든해야 됩니다. 든든하지 못한 결과들이 자꾸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울타리를 무엇으로 어떻게 해야지 울타리를 쌓을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성이 곧 울타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그것이 최고의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영성으로 울타리를 쌓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들이 그 영성으로 울타리를 쌓지 않으면 벌써 이미 나는 다 도적질 당한 거예요. 도적질 당해가지고 겉모습은 번드러를 합니다. 그러나 속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읽어서 내가 사라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는 우리는 괭가리가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사람은 살아가면서 무언가 속이 채워져 있어야 그 사람은 튼실한 사람이라고 해요. 겉으로만 아무리 그래서 허우대는 멀쩡한데 뭐 사람이 있겠는데 비실비실하냐 그런 얘기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이 그렇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회들이 허우대는 멀쩡합니다. 허우대는 멀쩡한데 속에 들어가 보니까 속은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텅텅 비어 있습니다. 텅텅 비어 있다고 하는 건 다 도둑 맞았다는 거예요. 도둑 맞았다고 하는 건 울타리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only one. 그래서 제가 가만 보니까 목자에게는 문이 하나밖에 없지만 도둑들에게는 나머지가 다 문입니다.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둑들은 절대로 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문으로 들어간 도둑도 있겠지요. 그러나 상식적인 도둑은 절대로 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문보다 낮은 울타리면 다 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둑들이 얼마나 자유스럽겠습니까? 이걸 보면서 이 시대에 그렇게 사단의 권세가 활개를 치겠구나. 그럼 도둑들이 물타리 타고 넘어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 결과가 나는 피폐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내가 여러 부분으로 약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꾸 아픈 말이 나오고 속상한 말이 나오고 신앙의 모습은 자꾸 다운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즘 왜 이렇게 열심히 없을까? 왜 이렇게 충성도가 떨어질까? 우리 아까 사회하신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머릿속에는 헌신이 있고 머릿속에는 열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가 우리의 열심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 내 몸이 열심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내 몸이 갈 곳에 가야 되고 내 마음이 갈 곳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충성했다는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그러면 영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울타리를 쌓아야 되는데 어떻게 영성이라고 하는 영성이라고 하는 제도 가지고 울타리를 쌓을 수 있을 것인가? 영성은 곧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거룩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많든 적든 그거는 그냥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많으면 좀 편하고 일하기도 쉽고 좀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다 부흥을 꿈꾸는 겁니다. 우리 구역도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어도 숫자가 없어도 거룩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거룩해지기를 날마다 힘쓰셔야 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희락구역은 거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나온 저와 성도들 모두가 거룩을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경주해야 된다는 말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거룩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준다고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그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거룩하지 못하면 그의 울타리는 문보다 낮은 것입니다. 문보다 낮은 울타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울타리 낮게 만들려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과 기도를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고백하는 이들에게만 준 것이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다가 깨달아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혹여 있기도 하겠지만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왜 주셨겠습니까? 이미 고백하고 다 끝났는데 왜 줬겠습니까? 거룩해지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는 것 갖고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 신문에 어떤 목사님이 안식일 논쟁에서 계속 내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읽을 때마다 그래요. 이 목사님 참 대단하다. 그런데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내가 울타리가 자꾸 낮아져 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남미에 있던 도미니카에 있던 목사님이 CCTV로 이게 도전받는 걸 보고 나서야 이제 울타리를 쌓아야 되구나 하는 5년 만에 울타리를 쌓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듯이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읽지 않으면 이미 울타리가 낮아진 거예요. 말씀이 담겨져 있는 그릇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빈 그릇이 돼버리는 거예요. 빈 그릇이 되면 바람이 불면 날라다니는 겁니다. 날라다니는 거예요. 여기 가도 딩그렁 저가 딩그렁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빈 수레가 소리가 요란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갖다 놔도 든든합니다. 뿌리가 깊은 겁니다.
뿌리가 깊다고 하는 것은 튼튼한 나무라고 하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튼튼한 신앙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튼튼한 신앙인들, 거룩한 신앙인들, 경건한 신앙인들을 만나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런데 참 그렇지 못한 신앙인을 만들 때는 뜨거워지면서 안타까워요. 이 사람이 누구임에도 불구하고 말을 들어보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하늘의 말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라고 그 말씀을 채워야 될 그릇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릇 안에 말씀을 채우면 이게 거룩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채웠습니다. 그리고는 기도로 이 말씀을 데우는 거예요. 데우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생쌀을 물론 먹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생식한다고 생쌀을 먹는 사람도 있지만 정상적으로 생쌀을 먹지 않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불에 올려놔서 밥을 만들어 먹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다 담아놔도 이 기도라고 하는 불에 말씀을 잘 올려서 이렇게 만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이고 거룩해지는 것이 영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영성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옆에 분에게 영성이 있으십니까? 한번 여쭤보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성이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 구역이 기라구역 그런 구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 구역 예배도 못 모이고 1년간 한 번도 못 모이고 우리 구역만 가는 거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교회는 거룩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해지고 성도들이 거룩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으로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거룩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울타리가 자꾸 낮아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 울타리가 높으니까 울타리 좀 낮추십시오. 울타리, 이걸 울타리라고 안 그러고 교회 문턱이라고 그러죠, 사람들. 교회 좀 문턱을 좀 낮춰야지 아무나 다 들어가지. 의미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턱을 낮췄습니다. 아무나 들어옵니다. 그 문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다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으로 안 들어오고 울타리 넘어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문으로 들어오는 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 아멘입니다. 문으로 들어옵니다. 은혜를 받기 원하는 분들은 다 문으로 들어오지만 무엇인가 훔쳐가고 무엇인가 망가뜨리려고 하면 전부 다 울타리를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마귀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마귀가 이 울타리를 벌써 들어와서 사람들이 다 역사하는 거예요. 전 목사입니다. 장관이며 권사님들이지만 지금은 이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안 나타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 울타리가 낮아져 보세요. 목사가 이 울타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럼 목사를 통해서 속에 있던 마귀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불화를 만들고 가는 곳마다 전쟁을 만들고 가는 곳마다 원수를 만드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나 목사인데요. 목사라도 상관이 없어요.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울타리가 낮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나 여기서는 말씀과 기도가 없구나 지금. 말씀이 있는지 모르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데워서 내가 작품 만들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 보면서 울타리가 낮으면 안 되겠구나. 말씀과 기도로 내 삶의 울타리를 든든히 세워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있으면 울타리가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울타리 때문에 답답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울타리가 집은 조그만 울타리가 좁아서 우리가 땅이 좁아서 답답하다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울타리 좀 넓게 좀 털을 좀 넓히시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집에가 바로 울타리 있지만 울타리 넓게 세우면 그 울타리까지 가는데 평생을 걸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울타리를 내가 쌓는 게 말씀과 기도로 쌓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과 기도에 붙들리면 말씀의 그릇에 말씀이 충만히 채워져 있고 이것은 날마다 기도로 태우면 울타리가 저절로 넓어지고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마음껏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율법이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우리한테 자유인 줄 아십니까?
율법이 없으면, 이 땅을 살아가는 법이 없으면 우리는 불안에 못 삽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자동차 타고 가는데 법이 없어 보세요. 그러면 이거 탱크 타고 와서 가갖고 그냥 붙이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법이 도로에 탱크가 못 들어오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법이 있으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법이 없어 보세요. 이 사람 진짜 내 남편인가 내 아내인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그 법 좀 없었으면 좋겠다. 법 없으면 내가 얼마든지 잘하지. 울타리도 법과 같은 것입니다. 좁으니까 답답해서 안타까운데 이 울타리 넓혀놔 보세요. 눈으로 봤는데 울타리가 안 보여. 얼마나 넓은지. 우리 인생은 그렇게 넓은 집에서 참 이런 집에서 살고 싶다고 하면서 신앙의 울타리를 넓혀놔 보세요. 그러면 이게 우리의 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내가 문은 든든한데 울타리가 혹시 낮진 않습니까? 울타리가 낮았기 때문에 울타리 낮은 거 모르고 난 예수님이 내 문이다. 신앙생활하는 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말은 다 합니다. 말은 다 하는데 그 옆에 울타리들이 낮아져 있으니까 내가 내 삶에서 이것도 뺏기고 저것도 뺏기고 다 뺏겨버려. 실없는 사람들을 왜 실없다는지 아십니까? 그 속에 있는 건 도적 맞았기 때문입니다. 도적 맞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지 않아야 될 게 나오기 때문에 그가 실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나오지 않아야 될 게 나오면 그 사람은 어디 가서 대접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저도 여러분은 나오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안에다. 그런데 내가 울타리가 있고 건강한 사람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약해지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피곤하면 표시가 어디로부터 제일 먼저 옵니까? 피곤하면. 피곤한 게 어디로 제일 먼저 옵니까? 얼굴로 온다지 않습니까? 근데 얼굴 중에서도 어디로 오겠습니까? 눈으로 오는 거예요, 피곤한 게. 그래서 여자분들이 눈화장을 진하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여자분들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니까 피곤한 걸 감추기 위해서 눈화장을 진하게 하는 거예요. 그 남자들은 눈화장을 진하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그렇게 잘 갖다 맞춘다고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 남자분들은 눈화장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 남자들이 늘 피곤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마귀들은요, 남자 넘어뜨리면 여자는 저절로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 하나 무너지면 교회가 저절로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위해서 목사의 울타리가 낮아지기를 지금도 그들은 제사 지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울타리가 높아지도록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럽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하나 불러냈습니다. 저는 바라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제게 맡겨진 양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타인이 되지 않기를 늘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타인이면 저하고 여러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도망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꺼내내긴 목자가 다 꺼내냈는데 목자가 자리를 비우면 누가 와서 양들을 인도할 것인가.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그냥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기도하고 가야지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기도하기 전에요 꼭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하나 생각을 하세요. 어떤 말씀이라도 좋습니다. 뭐 날마다 하는 거 괜찮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저께 쓰면 또 해도 괜찮아요. 1년 내내 그거 해도 괜찮아요. 뭐 성경을 1년 내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냥 한 절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독생해 주셨으니 영들이 쭉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내 형편을 따라 기도하고 내 처지를 따라 기도합니다. 그 기도도 참 유익해요.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시작하는 기도가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고 말씀을 붙들고 시작하는 기도가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 나 영성을 자꾸 올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성이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걸 알기 때문에 어디 가도 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입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안 들고 가도 내가 가는 곳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 곳에 영성이 있는 것이고 악한 원수마귀의 공격을 해도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일을 믿기 때문에 마귀는 거기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마귀의 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에게 그런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지, 많이 모이고 으쌰으쌰한 것 저도 좋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렇게 하면 좋죠. 그래서 50명 찬양단 만들어 봅시다. 해봅시다. 행복한 성도 120명, 행복한 성도 180명 해봅시다. 이건 목사 혼자의 소원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소원이 모두의 소원이라도 그렇게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있는 생명체는 지금도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생명체는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잘못되는 변화로 가고, 어떤 생명체는 살아있기 때문에 점점 좋은 것으로 변화해 가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다고 한다면 오늘 난 그 살아있는 말씀을 붙들고 점점 좋아지는 것으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 아닙니까? 아버지 오늘 영성의 울타리를 쌓아가게 하시고 마귀들의 일들을 멸하시는 예수님도 오심으로 내 안에 제대로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한 날 동안도 회복의 줄을 붙들고 걸어가는 내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한다고 한다면 이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이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항상 그 자리에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한 1점은 우리가 믿음에 우리가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떠나는 겁니다. 기도에 떠나는 건데 나도 모르게 울타리가 낮았구나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 구역의 울타리를 쌓아갈수록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구역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기도하는 선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돼서 결국은 이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교회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시편기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성을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잘 지키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결국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신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쫓아다니며 지키는 것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지켜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오늘 내가 말씀과 기도로 내 삶의 울타리를 하나씩 더 쌓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쌓아갈 수 있는 열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희락구역과 여기 나온 모든 친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